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다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달리 얘기하면 의사를 만나러 왔더니 재판장을 만난 결과입니다. 어찌됐건 이 중풍병자가 주님한테 죄사함을 받고 병 고침 받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병원을 찾았더니 법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판사를 만나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역의 은사는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할 때 약간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당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방언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면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찾아가면 되는데, 저는 반대로 통역의 은사가 있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방언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그게 다 들통나는 것 같아 무섭고 싫지요. 하나님에게는 나의 죄를 숨길 수 없고 또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상관없다고 느끼지만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을 따르면 4명의 친구가 침대채 들쳐매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역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가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도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지요. 주님은 중풍병자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바로 그 부분을 위로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로 인해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으셨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죄 사함을 언급하신 이유가 중풍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지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주님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려면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어야 하죠.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말은 주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던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못하는 저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죄를 인정할 때에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죄를 사하는 권능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죄로 인해 위축된 나의 영혼을 사랑으로 설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의인인 척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참 묘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면 내가 의인이어야만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려면 내가 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한 십자가가 봐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진가?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이시지요? 네, 역사를 갖네요. 죄인인데 행복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